다솜자매님 기도 속에도 고백이 됐지만 마지막 날이고 또 공교롭게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 시간에 여러 가지 본문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 마음속에 야곱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보여줬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소개하는 창세기의 저자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 그게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말 걸음일까라는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야곱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야곱이 대단히 우리들의 한 해의 삶하고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사실은 야곱만큼 드라마틱하게 업앤다운을 반복한 인물이 없는 것 같고요. 사연이 참 많았고 욕심도 많았고 그리고 그것에 비하면 높이 올라가도 보았지만 바닥으로 떨어져 보기도 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과 대단히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야곱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삶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은 야곱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할 때 되게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든 계획하고 자기가 열심히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인물의 마지막에 그 인물이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가장 야곱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야곱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앞에 가장 야곱 같은 사람이 서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하면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으로 보면 뭐 미국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가장 강대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 바로 앞에 가장 야곱스럽지 않은 야곱이 서 있고 가장 야곱스러운 바로가 야곱 앞에 서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장면 속에서 야곱의 삶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분명히 야곱스럽지 않은 야곱이 바로한테 무릎을 꿇고 또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이 바로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장면 속에서 야곱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야곱은 평소 모습과는 전혀 달리 가장 연약한 모습을 그냥 고백하고 속상했던 자신의 삶을 그냥 오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것을 보고 있는 가장 야곱 같은 바로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해 보시면 축복을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여러분들 세배를 누가 하고 세배에서 덕담을 누가 합니까? 아이들이 세배를 하고 어른들이 덕담을 하면서 돈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을 빈다라는 것은 무언가 더 힘이 세고 더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비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고 있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들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어떤 말을, 어떤 이야기를, 나를 한 해를 돌아보게 하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 퍼스널하게 그냥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저에게 말을 걸어온 한 3가지 부분들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퍼스널하게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어떤 교훈, 우리들의 삶에 생각할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말을 걸어온 것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긴 세월 많은 일을 겪었지만
야곱은 역시 야곱이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그 다솜자매 부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뭐 우여곡절을 겪었던 어쨌든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다솜자매가 고백했던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는 되게 자연스럽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죠. 야곱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야곱은 야곱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힘이 다 빠졌고 사실은 야곱스럽지 않은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야곱스럽게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130년이었는데 그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야곱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 많은 일을 겪었지만 야곱은 야곱이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좀 해봤습니다. 야곱은 여러분들도 알듯이 꾀가 많은 사람이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이름이 야곱이 된 거예요. 그는 늘 1등이 되고 싶어 했고 인정받고 싶어 했고 늘 그 아이디어와 그 욕심과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평생 자기의 생각과 열심과 꾀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인정받고 무언가를 취하는 일에 전생애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보고 싶고,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아, 보이는 건 되게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거를 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많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어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죠? 보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많고 그것을 헤쳐갈 센스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벌어지는 일들을 견디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요즘에 MBTI로 얘기를 하면 I보다는 E에 가깝고요. 그렇죠? 모든 일들이 벌어졌을 때 딱 계산하고 그것대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삶들을 보면 야곱의 삶이 보여주는 특징처럼 참 힘들고 고달파요. 그죠? 늘 목표가 또 새롭게 설정되어져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되게 드라이브 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좀 쉬라고 얘기를 해도 쉬기가 참 어려워요. 야곱의 삶이 그런 거지요. 그것은 마지막 그의 삶의 고백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처음 느낀 것, 저에게 말을 걸어온 부분은 뭐냐면 야곱은 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삭이 아니고 야곱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곱은 야곱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했는데 저 자신에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목사들, 제가 유난히 더 그런 편인데 목회를 하게 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갖는 함정 내지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모습 자체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더 먼저 보여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보면 저희 같이 사시는 분이 매번 걱정하는 건데 당신은 칭찬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기도를 하면 저분이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될 텐데, 잘 될 텐데. 그게 많이 보여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놓여진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성경은 야곱을 에서로 바꾸거나 성경은 야곱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얘기하지 않고 야곱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야곱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일 수도 있고 내성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외향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단히 계획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우발적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좀 저한테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일단은 저는 저 자신에게는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뿐 아니라 나도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점수가 후하지 않은 거예요. 못한 것만 더 많이 생각나고 잘했으면 하는 게 더 많이 생각나요. 근데 오늘은 조금 바꿔보자. 그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용화야, 용화라는 최용화로 1년 동안 사느라 수고 많았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일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 모습으로 사시느라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5초만 여러분들 자신을 좀 칭찬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간 드릴게요. 5초.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도 좋고, 어깨를 두드려줘도 좋고, 수고 많았어. 네 모습으로 사느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 왜 그래? 좀 더 잘하지. 좀 더 힘내지. 좀 더 사랑하고 좀 너그러워지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요, 그거 여러분들 모습, 여러분들이 살았던 1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좀 칭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생각한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야곱은 그 순간순간에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야곱의 삶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에서를 만나기 전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것만 보여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데를 생각할 때는 그것만 보여요. 어떤 수를 써서든지 형을 속이든지 엄마를 동원하든지 어떻게 하든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라고 목표를 하면 그것만 보여요. 야곱은 늘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달려가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멀리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안 보여요. 계획이 많고 그거를 실천해낼 수 있는 꾀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의 삶 가운데 형과의 팥죽을 가지고 거래한 시간들이 있었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썼던 시간들이 있었죠. 삼촌과의 계약 때문에 7년, 14년, 21년을 수고한 시간들이 있었죠. 또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덜덜 떨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야곱은 수도 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쓰고 또 그 각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꾀와 열심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간들이 다 지나서 인생의 마지막에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을 때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했는데 인생 전체를 다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게 그래서 된 게 아니구나. 나는 그게 그 당시에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그것을 열심히 꾀를 써서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간까지 와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그때는 내가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정답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내가 겪지 않으면 잘 몰라요. 참 신기해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왜 제가 저걸 모르지? 헨리가 다른 거를 하는 거 보면 되게 똑똑한데 왜 제가 저걸 모르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 근데 헨리는 헨리의 삶에서 그것을 자기가 겪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늘 장면 속에서 저에게 두 번째 들려온 얘기는 뭐냐면 이럴 수는 없어요. 아까 야곱은 야곱으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읽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읽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오독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종종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내 꾀를 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헛된 거야. 늘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 그렇게 그걸 알고 살아야 돼. 라고 해석해버리면 이건 너무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겨버리고 되게 납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 같아요. 저에게 들려준 얘기는 이거예요. 이건 사실은 올 한 해 동안 제가 설교를 나누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나 우리의 삶이 소중하지 않다라거나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여기를 다 접고 저기로 가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기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공부와 내가 해야 될 일들과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과 그런 모든 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은 그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순간순간마다 그게 다는 아니라는 생각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야곱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열심히 살고 나서 마지막에 느꼈던 그것을 우리는 사실 그런 면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주일 예배 가운데 잠깐씩 멈춰서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게 신앙의 저는 힘이고 신앙의 리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뒤집으면 안 돼요. 이건 목사로서 되게 위험한 말이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말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신앙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소위 신앙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있잖아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많은 것들을 내 삶에 완전히 풀로 꽉 채우면 그게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랐어요. 그런데 점점 사역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무 많이 신앙적인 액티비티를 꾹 채우려고 하지 마. 신앙이라는 것은 어차피 너의 삶의 흐름이고 리듬이고 변화야. 근데 그러면 하나님,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예배가 왜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오늘 야곱의 모습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묵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일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시간마다 다 달라요. 스테이지 바이 스테이지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대단히 밀도 있게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되게 띄엄띄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놓여져요. 제가 지난 한 2주, 여러 가지 이유로 코비드 이러면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봤어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고 제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뭘 느끼냐면
그렇게 살았던 리듬이 내 구체적인 삶하고 어떻게 닿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의 리듬들을 가져야 될까? 그 리듬을 갖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 삶이 내가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계획해서 되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너머의 세상이 그게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근데 그거는요 멈추지 않으면, 하던 일들을 쭉 달려가는 걸 쉬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그게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 리듬, 여기가 다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문득문득 볼 수 있는 시간들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고, 그게 우리의 묵상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1년을 마지막으로 보낸다라는 게 사실 그렇죠. 오늘 날짜가 지나서 지금 벌써 한국은 새해는 아직 안 됐나?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됐나요? 네. 그러니까 벌써 한국은 새해잖아요. 우리는 아니지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언제가, 물리적으로는 사실 이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복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새해가 안 됐으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고, 잠깐 내 삶이 이렇게 흘러왔고 내 리듬이 혹은 이것에 치우쳤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찾지 못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이게 축복인 거죠. 우리가 매주 같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드리는 기도나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훈련들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두 번째 저한테 건네주신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야곱은 왜 멋있을까? 야곱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서 야곱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힘이 빠진 모습으로 서 있어요. 평소답게 고백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죠. 그리고 되게 성경이 대조해서, 강조해서 보여주는 그림 뭐냐면, 그런 힘이 빠진 야곱이 가장 야곱스러운 당대의 최고의 힘을 가진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저에게 이런 질문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무엇이 진정한 힘일까? 무엇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비밀이고 힘일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연약함의 시간, 험한 시간 속에서 그것이 오히려 아까 다솜자매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였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지난 한 해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 자리로.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 어디 계셨고 그 시간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셨는가?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었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그 산과 그 시내와 골짜기를 지나왔는가? 한번 그 자리로 가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렇게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계획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 수 없어요. 목사가 되게 은혜스럽지 않은 말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다스리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되게 힘든 게 뭐예요? 억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운동도 하러 가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밥도 더 잘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아이들도 더 사랑해야 돼요. 더 힘들어졌어. 은혜가 주어져서 더 힘들어졌어. 그죠? 그 다음부터는 또 더 열심히 머리를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돼. 더 수고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만으로 못 살아요.
근데 되게 역설적인데, 그치만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은혜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죠? 참 어려운 얘기인데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이게 신앙의 비밀인 것 같아요. 야곱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세 번째 도전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특히 올해 이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앙이 뭘까?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 나에게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힘을 주는 걸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힘이 되지? 그리고 오케이, 우리의 삶이 결국 어떤 리듬을 찾고 그렇게 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목사로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필요하지? 묵상은 왜 필요하지? 우리가 같이 예배는 왜 드리지?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뭘? 여러분들에게 묵상은 뭐고?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뭐고?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뭐예요? 금방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 질문하고 여러분들하고 쉐어했던 것들을 조금 구체적인 항목,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바꿔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첫 번째는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가 살도록 부름받은, 지금은 보스턴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학교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를 떠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뛰어넘어서 구름을 밟고 이슬을 먹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를 최선을 다해 살라고 격려하는 게 맞다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기로 보내셨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보냈어요. 그 삶의 자리가 작년과 지난달과 다를 수 있잖아요. 낯설 수 있죠. 특히 지금 여기 유학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와 계시는 분들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지역에 살다 여기로 오신 분들도 그렇죠. 또 여기서 계속 살았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과 올해가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낯설고 다른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격려하신다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하신다라고 말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최선을 다할 때 어떤 거 조심하시면 좋으냐면 되고 싶은 사람을 두리번거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면 열정적인 사람이 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단히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면 그런 사람이 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그 모습이 뭔지, 내 성품이 뭐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열심히 누리고 즐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스럽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는 첫 번째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건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사람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다 하세요. 하는데 열심히 살고 열심히 그것을 쟁취하다가 여러분들의 삶에 각자 여러분들 리듬을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누구도 규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득 멈춰 설 수 있는 리듬을 만들어 가져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얻어내는 것, 우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닐 때.
그러니까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들의 삶에 멈춰설 수 있는 리듬을, 나의 리듬을 만들어가요. 그게 다가 아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는 것이 다인 것에 매몰되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조금은 덜 타기 위해서, 조금은 우리들의 삶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의연하기 위해서, 조금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고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멈춰설 수 있는 리듬을 내 삶에서 만들어. 구체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각자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찾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목사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죠. 새벽 기도도 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조인했으면 좋겠어요. 묵상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도 같이 와서 기쁨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만 어느 시간에는 이 사람에게는 그 예배가 아무런 리듬을 찾는 데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시간에는 이 사람은 정말로 울고불고 소나무 뿌리를 뽑고 기도하며 싸워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정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주목해서 보세요.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상관없지만 그런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리듬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걸음들을 걸어가는 일들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는요, 아까 야곱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순간순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확신하는 그것들만 봐요. 그리고 누구나 다 대부분 그래요. 그것을 동조해주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참 희한하게도 나와 다른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나에게 방해될 것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건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 되게 아프기도 해요. 특별히 저는 올해 하나님이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건드리시는데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목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여기에 되게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저 같은 성격의 목사는 더더욱. 알게 모르게 설교를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득 찬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말을 칭찬해주고 좋게 반응하는 사람 쪽으로 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지금 다른 일들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목사다.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잘 보십시오. 그게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짧은 인생 가운데 맘 맞는 사람이랑 신나는 일을 하고 막 재밌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거기 어디쯤에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 깊은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소화해내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도 같이 어울리고 같이 기다려주고, 그것은 꼭 사람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죠? 잘 눈여겨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내 스타일에는 잘 이렇게 딱딱딱 집히지 않는 일들도 마찬가지.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되게 자신의 삶에 어떤 챌린지 되는 것들을 더 빨리 보고 그거를 돌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챌린지는 고통이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뭘 못 보냐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거나 그 챌린지를 돌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 못 봐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뭐든지 다 수용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뭘 못하냐면 반대로 피해. 싸우려고 하지 않아. 도전하지 않아. 그죠?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모습에 반대,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불어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10초 정도만 우리 같이, 제가 한 6가지 얘기를,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 3가지 얘기를 좀 6가지로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얘기 중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붙잡고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가진 후에 설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잠깐 생각해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이 각자 저희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때로는 너무너무 신나는 시간들을 지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들 가운데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을 귀하게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들의 삶에 한 해를 돌아보며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돌아보니 그 시간이 나를 보는 시간이었고 돌아보니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고 돌아보니 그 시간이 내가 넓어지고 새로워지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나 됨을 가지고 당당하게 빚어져가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 속에 정신없이 살다가 문득 여기가 다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마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리듬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나와 다르고 내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과도 더불어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새해에는 조금 더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